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9절 말씀.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9절, 신약 412페이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의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으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위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아멘. 즉 그리스도를 경배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이제 장차될 일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주님께 받은 말씀을 이제 기록을 한 것인데, 장차에 될 일은 예수님이 재림을 하여서 온 세상을 심판할 것과,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이 일곱 인을 뗀다든지 또 일곱 나팔을 분다든지 일곱 대접을 쏟아서 많은 재앙이 일어날 일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의 특별한 것은 말세에 즉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거나 또 성도를 핍박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텐데, 그러나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은 주님께 구원을 받고 결국 신앙으로 승리를 하게 하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이, 우리 주님이 오시면 반드시 세상을 심판하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하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상세히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데서 성경에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이제 크게 교회를 이제 박해하거나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세력을 용이라 이렇게 이제 표현을, 용은 사탄이죠. 사탄이 마귀의 우두머리, 사탄이 이제 교회를 박해를 하고, 그 다음에 적 그리스도는 그 사탄의 지시를 받아서, 이렇게 마귀 사탄의 지시를 받아서 국가나 또 군대나 권력을 이용해서, 권세를 이용해서 또 교회를 박해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그런 성향으로 이제 역사적으로도 많이 나타나고 말세에 또 그렇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거짓 선지자, 말세가 되면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이 말씀을 잘못 가르치고 사람들을 미혹하여서 그렇게 믿음에 떨어지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혼잡게 하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이제 이 세 가지 이 악한 영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회를 대적하는 적 그리스도의 역할을 한다, 이런 내용이.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리가 말세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구원 이후에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를 다 말세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가 모르니까, 예수님이 내일 모레 오실지 천년대에 올지 예수님은 언제 올지 모르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만 말세가 아니라, 물론 그때도 말세지만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는 말세적 신앙을 살아간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말세의 신앙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성도는 깨어 있어서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그 적 그리스도의 공격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이 말씀으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적 그리스도의 일들을 경계하라,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 오늘 읽은 말씀에 보니까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보니, 이 말은 이제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본 거죠. 주님이 주시는 환상을 보니까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 바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에 주로 이제 세상에 혹은 제약을 상징할 때 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잘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제약 가운데에 등장하는 세력인데 짐승으로 표현되어지는 거죠. 짐승이라는 것은 주로 이제 악한 세력을 표현할 때 짐승으로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 짐승이 이제 뿔이 열이다, 이렇게 말했죠. 뿔이, 이것은 이제 환상이고 상징적인 것입니다. 실제로 이 뿔이 10개인 짐승이 나타나가지고 돌아다니고 뭐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뿌리라는 것은 뿌리는 파워 혹은 군대라든지 칼 이런 이제 그 무력 혹은 세력, 권세 그런 뜻입니다. 그런 권세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한다. 머리가 7이라는 것은 주권인 거예요. 그러니까 왕들이라든지 국가라든지 그런 이제 여러 주권을 가진 자들이 권력을 통해서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의 신앙을 파괴하는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그런 이제 일들이 있다는 것이 이 상징적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공통적인 것은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신성모독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그런 참남한 그런 일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죠. 마치 이제 초대교회 시절에 네로 황제를 비롯해서 로마의 열 황제, 로마에 많은 황제가 있었지만은 특히 이제 열 황제가 기독교를 굉장히 극심하게 핍박했습니다. AD 이제 64년경에 네로는 로마시에 불을 지펴가지고 말도 안 되는 시를 짓고 해가지고 거기 이제 원로들로부터 굉장히 공격을 받으니까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했다고 덮어 씌워가지고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핑계 삼아 원형 경기장에 굶주린 사자를 풀어가지고 죽게 한다든지 그때에 이제 네로 황제 핍박 때에 베드로라든지 사도 바울이라든지 되게 다 거의 순교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도미티아누스 황제라든지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자신이 신이다고 자신에게 경배하라고 자신에게 경배하지 않는 기독교인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고 주장하는 기독교인들을 이제 박해하고 죽인다든지 이런 네로나 도미티아누스라든지 이런 황제, 열 황제가 굉장히 권세를 가지고 교회를 박해를 했는데 그와 같은 일들이 말세에도 일어난다. 이제 이런 의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13장 2절에 보면은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줬더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짐승을 그렇게 이제 표현하죠. 짐승을 표현하는데 용이 이제 그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줬다. 이 용은 항상 사탄을 의미합니다. 용은 이제 뱀의 우두머리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잖아요. 동양에서는 용은 굉장히 길한 것으로 표현될 수도 있는데 고대 사회 우리 역사에 보면은 중국 역사도 그렇고 그러나 성경에는 이 뱀과 용 이런 것은 사탄을 상징할 때 그렇게 표현해요. 용은 사탄의 지휘를 받아가지고 그 짐승이 모습이 표범 같다는 거죠. 표범은 굉장히 빠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제 군대나 혹은 그 권세가 얼마나 빠른지 그리고 이제 곰의 발 같다는 거예요. 곰이라는 것은 굉장히 덩치가 크고 이렇게 힘이 세잖아요. 그런 이제 표현이에요. 그리고 사자 입 같았다는 거예요. 사자가 그 이제 이빨로 짐승을 물어칠 때 얼마나 무섭게 합니까? 그와 같이 굉장히 용맹하고 또 무섭고 그런 권세로 이렇게 그리스도를 대적한다. 이렇게 이제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구약 성경 다니엘서 7장에 보면은 네 짐승이 등장하는 게 있습니다. 첫째 짐승은 사자와 같다. 이렇게. 근데 그 사자는 당시에 바벨론 제국을 상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곰과 같은 짐승을 표현합니다. 그 곰은 메대 바사, 그 다음 이제 메대 페르시아 제국을. 그 다음에 이제 표범으로 등장하는데 표범이 굉장히 빠르잖아요. 알렉산더와 그 헬라 제국, 그 알렉산더 헬라 제국은 굉장히 짧은 시간에 알렉산더가 30대 초반에 그 지중해와 그 중동 같은 그 당시에 세계라고 할 수 있는 그 세계를 다 점령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굉장히 일찍 이제 알렉산더가 죽게 되는데 그 군대를 이제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제 철과 같이 강한 짐승이라고 표현했는데 로마의 철군을 이제 상징을 합니다. 그와 같이 이제 당시에 대제국에 대해서 이 다니엘이 예언을 합니다. 이런 제국의 권세가 일어나는데 때로는 이런 권세가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하고 성도를 핍박하는 그런 일들에 대한 이제 예언의 표현인데 그와 같이 요한계시록에도 그 짐승의 표현이죠. 짐승은 그런 세력과 권세가 아주 무자비하고 또 그리고 악하게 교회를 이제 공격하고 성도의 신앙을 파괴하는데 힘쓴다. 이렇게 이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4절에 보니까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용은 사탄인 거예요. 그래서 용이 그 짐승에게 권세를 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의 지배하에 있는 짐승, 그 세력, 그건 적 그리스도 그들이 이제 교회를 공격한다. 5절에 보니까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정한 권세를 받으니라.
근데 그 짐승은 적 그리스도인데 적 그리스도의 세력이죠. 적 그리스도는 신성모독. 왜 적 그리스도이냐?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공격하고 주님의 몸인 성도와 교회를 공격하니까 적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대적한다 해서 적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말세에 이런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42달이라고 일정을 표현하는 것은 그 적 그리스도가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것은 일정한 기간이 있지 무한정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에 우리가 1938년도에 이제 굉장히 그게 이제 다르죠. 38년 그 전후에 굉장히 그 일제가 신사참배를 강요하고 기독교회 공격을 했을 때 1938년에 장로교가 그에 굴복을 해가지고 이제 신사참배를 하게 되어지는데 그러나 일부 이제 목회자와 성도들은 그걸 반대하고 투옥되기도 했죠. 그리고 나서 7년 뒤에 1945년도에 해방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7년 동안 박해를 받았는데 7년만 버텼으면 해방이 되는데 그게 이제 해방이 될지 대한민국이 해방될지 아무도 몰랐어요. 그게 정말 7년이 지난 후에 해방이 됐던 거예요. 그때 일본 사람들에게 굉장히 그 협조했던 사람들이 하는 말이 한국이 해방될 줄 몰랐다는 거예요. 해방될 것 같으면 그래 안 했을 거라고 그런 거예요. 그와 같이 이 탄압과 억압과 신앙에 대한 박해와 핍박도 어느 정도 일정한 기간이 있지 무한정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가 같이 견디고 참으면은 좋은 날이 오는 거죠. 주님이 반드시 회복시켜주는 날이 이제 오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아주 모독을 하고 이렇게 이제 교회를 이제 비방을 하고 교회를 대적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저 그리스도의 세력인데 그 하늘의 장막에 거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성도를 두고 하는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장막에 사는 자들이죠. 성도를 박해하고 공격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제 역사적으로 고대 사회에도 그런 것이 많이 있었지만은 근대의 역사적으로 보면은 공산주의라든지 히틀러라든지 그런 이제 정치 혹은 근세 세력이 대대적으로 교회를 공개적으로 박해하고 핍박을 해서 꼭 성경에 나오는 그런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반복되는 거예요. 성경에 쭉 보면은 초대교회 시절에도 로마라든지 많은 이 이슬람이라든지 그런 세력들이 교회를 박해하는 일들이 있었던 것처럼 그 이후에 근대 사회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마찬가지겠죠. 어떤 세력이 또 어떻게 주님의 교회를 박해할지 모르죠. 그 박해하는 그 세력을 적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7절에 보니까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으니 그들이 권세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힘이 있다는 거예요. 파워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군대를 동원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국가 권력을 동원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를 박해할 때에 때로는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그들이 이기는 거예요. 6.25 때 남침해가지고 우리나라가 교회가 얼마나 많이 파괴되고 그렇게 했습니까? 어느 때는 이기다가 그게 영원한 것은 아니죠. 우리가 회복이 되어서 우리가 교회와 나라가 회복이 된 것처럼 그와 같이 이제 어느 순간에는 이렇게 그들이 이기는 것 같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싸우는 믿음의 군대가 승리를 하게 되는 거죠. 8절에 보니까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더라. 생명책, 어린 양에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불신자들은 그 짐승을 경배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우상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드리지 않고 오히려 세상과 제약된 것을 우상을 숭배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적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경계를 하고 특히 말세가 되도록 더 그렇다는 거예요. 그 믿지 않는 악한 불신자들의 세력이라든지 혹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공권력을 가지고 대적하는 그런 세력들이 때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그렇게 하는 때가 있는데 그러나 그것이 영원하지는 않다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언젠가는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인내하면은 언젠가는 하나님이 좋은 날을 허락해 주시고 결국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를 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나라와 군대가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깨어 있어서 듣는 귀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적 그리스도의 동력자들을 경계하라 하는 거예요. 그 적 그리스도에 협조하는 동력자들이 있습니다. 11절에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제 그 적 그리스도 말고 다른 짐승이 이제는 땅에서 올라온 거예요. 아까는 바다에서 올라왔는데 땅에서 올라오는 거는 주로 하나님의 나라나 교회나 이런 표현을 할 때 땅에서 올라온다고 이렇게 표현을 잘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땅에서, 바다에서 올라오지 않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이게 짐승인 거예요. 짐승이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짐승이라고 표현했겠죠. 그런데 어린 양같이, 마치 양처럼 과장을 하여서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처럼, 다시 말하면 거짓 선지자. 오늘 우리로 보면 이단이죠. 교회와 같이 마치 양의 탈을 쓴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뭔가 교회 같기도 하고 또 선지자 같기도 하고 거짓 선지자죠. 이단이죠. 말을 용처럼 말을 하는 거예요. 뭔가 말씀을 전하는데 사실은 거의 거짓된 거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자기의 단체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이제 하는 거죠. 거짓 선지자. 말세의 때 거짓 선지자, 이단이죠. 이단. 구원도 없는 교회를 빙자한 거짓 선지자가 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말세에 항상 움직이는 거예요. 사탄과 마귀의 세력. 그거는 악한 영들인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적 그리스도. 어떤 공권력이라든지 세력을 통해서 교회를 박해하는 적 그리스도의 세력. 그리고 세 번째는 거짓 선지자, 이단. 그러니까 모양은 교회 모습인데 거짓 진리가 아닌 그 말씀으로 성도를 미혹하여서 결국은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교회를 혼잡게 하는 그런 일들이 말세가 되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잘 깨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3절에 보면은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더라. 이 더러운 영이 마귀의 영이라는 거죠. 악한 더러운 영이 이 새 존재를 이야기해요. 용이라는 것은 사탄, 그리고 이제 마귀의 세력들. 그리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짐승은 적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거짓 선지자. 오늘 말하면 이단이죠, 이단. 교회를 빙자한 이단, 구원도 없는 그런 이단의 세력에서 그 다 마귀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성도가 깨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12절에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그러니까 그 두 번째 나온 땅에서 나온 건 짐승이 첫 번째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경배하도록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적 그리스도에 동조하는 세력들이죠. 거짓 선지자라든지 또는 다른 근세 세력이라든지 그런 이제 교회를 대적하는 거기에 펜을 먹고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대적하는 동력자들이죠. 그 적 그리스도에 동력하는 동력자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전혀 한패 같지 않은데, 전혀 어울리지 않는데, 그런데 하는 일은 꼭 교회를 대적하고 복음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는데, 그게 이제 적 그리스도의 결국은 그 뒤에 사탄이 다 역사를 하는 거예요. 사탄이. 공산주의와 동성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교회를 이제 박해하고 어지럽게 하는 것은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 시대에 빌라도와 대제사장 빌라도와 헤롯 왕은 총독하고 헤롯 왕은 평소에는 한연히 적대관계인데 예수님을 박해할 때는 딱 마음이 하나가 됐다라는 게 성경에 나온다. 전혀 어울리지 않는 완전히 이런 세력인데 하나님 나라 교회를 핍박할 때는 한편이 되는. 왜 그렇게 되는가? 그것은 그 뒤에 동일한 사탄이 역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13절에 보니까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있어요. 심지어 이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 종교는 이적도 일어납니다. 교회만 이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적을 일으켜서
귀신도 이적을 일으킵니다. 때로는 귀신이 병을 고치기도 하고, 그래서 점을 치가지고 막 그런 일을 하잖아요. 귀신도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병이 나다고 해서 그게 구원이고 진리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만 기적이 일어나고 병을 고치느냐? 주님이 병을 고치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때로는 그런 귀신도 그런 일을 한다는 거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이적이 있다고 해서 그게 진리와 구원이 있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14절에 보니까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하거나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지 못하고 그들이 우상을 세워가지고 거기에 절하도록 하는 거죠. 그게 공통적인 게 있죠. 하나님은 우상을 숭배하는 거 제일 싫어하죠. 15절에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저 그리스도의 세력에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 우상이 말을 하게 하고, 그리고는 마치 로봇처럼 말을 하게 하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절을 하고 경배하도록 한다. 우상을 숭배하도록 한다. 그 말이죠. 그리고 그 우상을 숭배하지 않은 자들은 칼로 죽이고 한다. 그 말이죠.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 우상을 숭배할 수 없죠. 그러니까 때로는 순교를 하게 되어지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계속해서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고 짧은 순간에 그렇게 되고 그 시기가 지나면은 또 주님이 역사하셔서 또 이렇게 세태가 바뀌게 하고, 그리고 결국은 궁극적으로 주님의 나라가 승리하게 하죠. 16장 17절에 보면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한 자나 모든 자에게 경제적으로 이렇게 제재를 한다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이렇게 뭔가 사람들을 컨트롤해서 자유롭게 하지 못하도록 한다. 말세가 되면 경제가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경제적으로 그 점을 유의를 해야 된다. 즉 그리스도가 경제를 통해서 사람을 통제한다, 그 말이죠. 그리고 이제 18절에는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라. 그 이제 666이라는 말이 성경에 나옵니다. 한때 666이 바코드가 666이 된다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번쩍 뜨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오늘날 창표를 탁 찍으면 바코드에 탁 찍혀갖고 번호가 있어가지고 가격이 매기고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러나 그 바코드 자체가 무슨 66이나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만일에 사람의 몸에다가 이제 가상적인 일에 이제 추측을 하고 그렇게 신학적 이만한 사람의 몸에다 새겨가지고 카드 없이 다 이렇게 이제 바코드를 찍고 장사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뭐 그 자체는 문제가 없는 거죠. 근데 그게 만일에 국가나 정부가 세계가 통제를 해서 이 손에 기록된 바코드 없이 매매를 못하게 한다든지 해가지고 모든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통제를 하고 움직이게 되면은 그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진짜 우리의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도 그냥 지키지 못하고 완전히 사람이 노예처럼 통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시대가 안 와야 되겠죠. 그래서 그게 꼭 그렇다는 뜻이 아니고 어쨌든 경제를 통해서 사람을 통제해서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통제하고 관리해서 결국은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 믿고 믿음 생활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 일을 즉 그리스도가 할 수도 있다. 그 일을 우리가 말세에 아직까지 그런 시대는 아니지만은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져 가면은 우리가 그런 비슷한 일이 생기니까 깨닫게 되는데 그 짐승은 즉 그리스도죠. 그 즉 그리스도의 세력의 숫자가 666인데 그것은 이제 666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한때는 이제 유럽 연합이 그거 아니냐, 그는 굉장히 과대하게 해석을 한 거죠. 정말 유럽이라든지 세계 유엔 기구가 진짜 교회를 박해를 하고 그 우두머리 지도자가 딱 숫자가 666명이 모여가지고 세력을 형성해서 교회를 박해하고 모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한다든지 뭐 그렇게 하면은 그게 이제 문제가 되겠지만은 유엔이나 또 유럽 연합이 666이다라고 이렇게 단정을 지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성경에는 그런 것처럼 경제를 통해서 혹은 권세와 세력을 통해서 자유롭게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억압하고 통제하는 세력이 즉 그리스도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에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이 그들에게 협조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다가 결국은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요한계시록 14장 11절에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 이제 적 그리스도에게 협조하는 자들은 참된 안식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구원이 없어요. 그리고 천국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과 안식이 있죠. 20장 10절에 보면은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리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 사탄이나 마귀나 또 적 그리스도 혹은 또 그 거짓 선지자 그리고 그 짐승을 숭배하는 그런 악한 자들은 결국은 밤낮 고통받는 영원한 불과 유황못에 지옥에 들어갈 것이다. 성경에 그런 말씀이죠. 그러나 우리 믿는 성도들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지죠. 14장 12절에 보니까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다. 누가 구원을 받게 되느냐? 예수님을 믿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신앙을 지키는 자가 결국은 영생과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17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예수님이 결국은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이 결국 이기신데 이 주님은 만주의 주다. 이 주라는 것은 왕을 주인, 주권자, 그 모든 왕들의 왕이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주의 주가 되신다. 우리 예수님은 그러니까 모든 대통령의 그 위에 대통령이 되시고 모든 국왕의 그 세계의 모든 왕들 위에 왕으로 계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만주의 주고 만왕의 왕이시다. 그래서 이 세상 근세가 아무리 강하고 군대가 강하고 나라가 강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그 악한 세력의 근세보다도 훨씬 강하여서 반드시 그들을 심판하고 우리를 구원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가,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성도는 주님과 함께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다. 또 영원한 안식 천국에 입성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는 그 악한 세력과는 끝까지 싸워야 된다.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려 하니까 적 그리스도의 세력과 싸워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끝없이 교회를 공격하고 성도를 미혹하고 핍박하니까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고 싸워야 되는 거죠. 그들에게 굴복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한 가지 예를 들어서 1800년대에 영국에 윌버포스라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윌버포스가 오늘 말하면 국회의원입니다. 영국의 국회의원인데 한 50년 정도 국회의원 했습니다. 이분은 굉장히 유명한 가문 출신인데 크리스찬입니다. 믿음이 굉장히 좋은 사람입니다. 윌버포스 사람이 그 당시에 영국에는 1800년 전후에 이렇게 노예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서아프리카에 노예 무역선을 해가지고 영국의 국가 수입의 3분의 1이 노예 무역을 해서 번 돈이 수입이다. 그럴 정도였습니다. 미국이라든지 미 대륙에 팔아넘겼다는 영국이 이제 함선이 그 배가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무역선이 발전했다면. 그래가지고 국가 재정의 3분의 1 수입이면 얼마나 엄청난 수입입니까? 그 좋은 수입을 포기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윌버포스 사람이 기독교인인데 하나님 앞에서 같은 사람을 잡아가지고 노예로 판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다. 그래서 못하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법적으로 막아야 되니까 국회의원이니까 법으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국회에 법을 올리고 한 100번 정도 올렸어요. 100번 정도. 50년 걸렸어. 50년. 평생에 그 자기가 싸운 거예요. 국회에 법을 또 올리고 해가지고 결국은 1833년 7월 27일 날 윌버포스가 올린 그 법이 통과가 됐는데 그것이 영국은 영원히 노예제도를 금지한다. 그리고 영국에는 미국처럼 노예제도가 없고 미국처럼 남북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수많은 국민이 죽는 그런 일이 영국에 없었던 거예요. 그 없었던 이유가 윌버포스 한 사람이 그런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만일에 동성애라든지 그리고 얼토당토 안 하는 그런 법을 만들려고 했대. 기독교인이 윌버포스처럼 50년이 아니라 100년이 아니라 수백 년이 몇백 년이 걸리더라도 우리 기독교인이 끝까지 또 싸우고 또 싸우고 막아내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법을 만들지 못하도록 하고 하나님이 가장
이렇게 기뻐하는 법을 만들어서 온 국민이 잘 살고 정의롭고 공의로운 그런 나라가 되도록 우리는 악한 세력과 끝까지 싸우고 또 싸우고 이겨서 우리가 마지막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하늘나라 가기까지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가 이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야 우리가 이 말세에 어떻다는 것을 알고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성도가 교회가 얼마나 힘듭니까? 신앙을 지킨다는 것이 또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러나 구원은 예수를 믿어서 구원 얻는데, 그런 이 세상에 많은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들이 너무나 자유방종하고 또 심지어 교회를 비방하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시대일지라도 주님이 언젠가는 오셔서 반드시 재림하실 것이고, 그 때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재림할 수도 있고, 우리가 죽고 나서 수많은 수천 대가 지난 이후에 주님이 오실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은 주님은 반드시 오실 것이고, 그리고 세상을 심판하실 것인데, 우리 주님이 백마를 타고 전쟁에서 이긴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 되신 것처럼 우리 주님은 전쟁하는 주님이신, 우리 주님은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고 영적 사탄의 세력과 싸워서 이기고 결국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그 싸움에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마지막까지 승리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세의 시대에 깨어 있었어요. 우리의 개인의 신앙도 끝까지 주님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우리 교회도 신앙의 바른 예수 잘 믿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그런 신앙을 정통성을 잘 이어가야 되고, 그리고 이제 세상과 악한 세력과 싸워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세가 되면 요한계시록 말씀처럼 뚝 악한 사탄의 그 지휘하에 저 그리스도가 등장하고 교회를 박해 하며 또한 거짓 선지자가 난무하는 그런 시가 될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날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닌가 보여집니다. 오늘 이 시대가 얼마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또 거짓 선지자 이단들이 얼마나 활개를 치는 이런 시대에 참 진리의 구원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가 지키기가 쉽지 않은 이런 시대입니다. 오늘날 많은 우리 성도들이나 교회에 혹은 이웃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앙의 승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군대의 대장이 되셔서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꼭 붙잡고 승리할 뿐만 아니라 악한 세력과 영적으로 싸워 이겨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그런 전쟁이 아니라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이라 말씀하셨으니, 악한 사다와 마귀의 권세 아래서 역사하는 그 모든 악한 세력들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교회가 말씀으로 신앙으로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